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떤 박넝쿨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흔들린다고 의심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주님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우리를 잠잠케 할 것은 변하지 않는 바다와 같으신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환경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해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풍랑에도 잠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5장 28절,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들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는 제가 이번 주에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이 시간에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우리 한인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비고 있는 동안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게 되고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때 또 이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사역의 자리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 또 새벽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며 생각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잘 이행하고 집회를 잘 인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현철 목사님인데요. 여러분들 조현철 목사님 나올 때 우리 강사를 소개할 때 늘 하는 방법 있죠? 함성과 괴성과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철 목사님. 다섯 달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여기서 설교를 전한 적이 있는데 5달 만에 만나 뵙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더 답답하십니까? 톡이 안 되는 게 더 답답하십니까? 웃으시는 이유는 답을 안 하셔도 제가 알 것 같아요. 뭐가 더 답답한지. 죽겠더라고요. 뭐 밤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설교 원고가 바뀌었다고 파일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각이 안 나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거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답답하지 않나? 왜 나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세 사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제가 3자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지난번에는 세 편의 설교를 했고 오늘은 세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삶을 좋아합니다. 삶.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삶을 좋아해요. 지금 댈라스 텍사스에 계신 그 삶도 제가 좋아합니다. 이제 웃으시는군요. 이번 설교 시리즈 제목이 말씀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소선지서가 시리즈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소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기까지 한 발칙한 선지자입니다. 지난 9월 21일 바이블온 365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요나서였습니다. 근데 이전의 요나서 그리고 이후에 듣게 된 요나서, 이전에 들었던 소선지서 그리고 그 이후에 듣게 된 소선지서와 요나서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민족을 향한 회개나 심판의 메시지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요나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뺀질이, 투덜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나는 당대에 꽤 잘 나가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로 받았고요. 그 말씀 받은 대로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탑 클래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요나가 과연 소선지서의 주인공인지 요나가 선지자가 맞긴 한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요나는
1장부터 3장까지 도망치고 물고기 뱃속에서 튀쳐나오고 니느웨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장면을 봤을 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는 영 딴판의 일들을 벌이시자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근데 대들어도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자 하나님께 죽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귀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양일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나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면 자기도 감격해야 하고 기뻐야 하고 희열에 넘쳐서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1절을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3장 10절의 내용과 4장 1절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은 기쁘신데 반해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요나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두 번째 사람, 정확히는 아버지 편에 서지 않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 누가 요나 같으세요? 아버지가 요나일까요? 큰아들이 요나일까요? 둘째 아들이 요나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을 다 챙겨서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타지에서 흥청망청 쓰다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 반갑게 맞이하고 잘못을 뉘우친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때 집에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요나와 같은 큰아들, 니느웨와 같은 둘째 아들, 같은 아버지 밑에 성장한 형제인데 동생이 고생하다 들어오면 기뻐도 시원찮을 판에 형은 동생이 돌아온 걸 보고 노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니느웨 백성이 용서받은 걸 보고 왜 도대체 요나는 화가 나 있는 걸까요?
2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런 꼴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재앙을 내리는 일보다 돌이킨 적이 더 많으신 분이니까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용서해 주신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의롭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죄도 어느 정도여야 용서가 되지. 니느웨처럼 저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악의 도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스럽고 자비로우신 분일지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큰아들 생각에 동생은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 이미 다 챙겨가 놓고선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만일에 돌아온다선 치더라도 아버지는 일단 동생을 혼내야 합니다. 그리고 혼내고 나서 설령 부자지간의 정을 끊을 수 없어서 받아들여 준다고 할지라도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원하는 것처럼 품꾼으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줍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이시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남의 일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직접 경험한 동생과 형이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불평이 끝나자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선지자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협박하는 건 선지자라면 하지 않아야 할 짓입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해야죠. 주님 때문에 죽겠다는 건 바울이나 요나나 동일한데, 바울은 주님을 따라 죽겠다고 하고 요나는 주님 하시는 일이 꼴보기 싫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일을 받아들여 줄 수 없으니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럴까요? 내 일일 때와 남의 일일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에게는 어쩜 그렇게 가혹하리만치 정확한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내로 남불.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보다 남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더 열받습니다. 내 기도 응답받지 못한 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남이 응답을 받으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요. 내가 잘 못 되는 건 괜찮아요. 남이 잘 되는 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우리가 요나를 비웃을 수 있어요. 뭐 저런 선지자가 다 있어.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내 자신을 보면 나나 요나나, 우리나 요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첫 번째 선지자 요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두 번째 큰아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여러분, 나, 우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선지자만 이상한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필로 구원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직접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가 더 꼴보기 싫을까요? 우리가 더 꼴보기 싫을까요? 화내고 불평하고 죽여달라고 떼쓰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의중이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너에게 이렇게 화낼 권리가 있어? 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따지는데?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요나가 말문이 막힙니다. 성내는 것이 옳지도 않을 뿐더러 요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확인 사살입니다. 너 그럴 자격 없어. 너 그러면 안 돼. 요나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해 화를 낼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그냥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라는 거.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요나가 만든 사람들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요나나 니느웨 백성이나 여기 있는 우리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안 하시는 게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걸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따져요? 왜 우리가 성내요? 왜 우리가 열받아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주인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요나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어찌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성질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아래에 앉았더라.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너희 놈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래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는지 어디 보자.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관찰자, 감시하는 감시자로 변하고 맙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니느웨 너희들이 어떤 꼴로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초막 아래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배은망덕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그 박넝쿨을 통해 그늘을 마련해 주세요. 감시자로 관찰자로 전락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가 하나님 꼴을 보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꼴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어떡하지? 근데 천하보다 귀하게 한 생명을 여기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가 주셔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박넝쿨 사건은 요나가 요나서에서 기뻐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요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셔서 니느웨를 위한 사역으로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육지로 토해내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때 요나는 감사하긴 했지만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12만여 명의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왜요? 대부분이 남의 일이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사역 정하는 거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도 니느웨에 가서 사역하라고 시킨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박넝쿨은 이게 뭐라고 나에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에게는 박넝쿨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박넝쿨은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이신가요? 여러분의 재물이신가요? 여러분의 환경이신가요? 그럼 그 박넝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에게 명령을 하셔서 요나의 그늘을 씌워주고 있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자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고 요나는 그늘을 잃게 됩니다. 해도 쨍쨍한데 하나님께서는 설상가상 뜨거운 동풍까지 동원하셔서 요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반나절 한나절 만에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 죽여주세요. 요나가 지나치게 경박해 보이세요? 아유, 그깟 박넝쿨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요나가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쟤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박넝쿨은 뭔지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매우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수백, 수억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딱 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건강을 잃으면 한 사람의 건강을 잃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 되게 그냥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잃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따져요? 하나님께 따져요. 박넝쿨이 되게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 누군가에게 그 박넝쿨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그 박넝쿨이 나에게 뭔지. 9절에서 하나님은 4절과 같은 질문을 요나에게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이전에는 아무런 답도 없이 요나가 그 자리를 벗어나 성읍을 떠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볼장 다 본 사람처럼 하나님께 말대답합니다. 뭐라고 말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사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 그건 몰라라고 다시금 재차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가 오라요, 오라. 나 오라요. 안다고요. 요나의 말투가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건데. 제가 언제 박넝쿨 달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심정이에요. 요나가 언제 하나님께 박넝쿨 달라고 했나요? 성경 어디에도 요나가 박넝쿨을 주어서 그늘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줘놓고 또 뺏어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네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저한테 이렇게 개고생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줬던 거잖아요. 근데 왜 뺏어가요? 저 잘 쓰고 있는데. 왜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배필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데려가세요?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뺏어가요? 건강 달라고 했어요. 제가 주로 기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달라고 한 건 안 줘요. 근데 달라고 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 주시는지, 그리고 왜 뺏어 가시는지. 계속 억지를 부리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탕자의 비유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괴롭히시기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요나가 너무나 지극히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아끼는 박넝쿨,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 백성을 안 아낄 수 있겠느냐? 내가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만큼, 너가 박넝쿨을 아끼는 만큼 나도 너를 아끼는데 왜 그걸 몰라? 라고 돌려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박넝쿨을 아끼는 선지자에게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선지서나 구약 메시지에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심판에 맞닥뜨려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게 선지서나 구약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마지막이 다릅니다. 낭망하고 원망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설득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구약 메시지의 패턴이라면 요나가 다시 변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든가, 아니면 요나가 끝까지 우기다가 벌을 받아 죽었다든가. 성경은 기승전결이 있기 마련인데 결이 좀 이상합니다. 이후에 요나의 반응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이 아니라 5장까지 있었는데 사라진 걸까? 왜 이렇게 끝났지? 그때 갑자기 제 머리를 무언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승전 사랑. 요나서는 기승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서를 맺게 하십니다. 요나서 4장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모든 노력을 다 합쳐서 그걸 분석해서 구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구나. 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변함이 없으세요. 그냥 이 자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끌어당겨도 하나님은 내 쪽으로 안 오세요. 우리가 이쪽 저쪽에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이 사람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 생각, 내 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경험 다 내던지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하나님은 그 긴 손을 펼쳐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손을 한 번도 놓은 적도 없으세요. 그냥 내가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옮겨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견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